본문 말씀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효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얘기구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자녀 교육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적 입장에서, 진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적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윤리가는 시대를 따라서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곧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 순리라고 본다면 세상에 이 세상의 원리보다 월등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 교육과 더불어서 축복이 물려져야 되는데 이제 윤리, 도덕,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을 위하여 곧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어? 글씨가 너무 작죠?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예, 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순리적 입장에서 애를 잘 가르쳐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진리 입장에서 말을 하면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순리적 입장과 진리적 입장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순리는 세대가 가면 나날이 변화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장이 안 돼.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축복받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를 그렇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도록 세상의 법칙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그렇게 세상의 법칙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정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이 감동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왜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냐면 내가 봐도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볼 때 완벽한 자녀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올라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녀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구속하신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거룩함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음? 비행하다가 추락해서 어? 추락하면 그 심각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늘 악한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어 존귀케 하시어 장수하게 하시라 하셨으니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기까지 지나면서 보니까 요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동기도 젊은 나이에 먼저 간 친구가 있죠. 40대에 간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30대에 간 친구도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악한 어둠의 권세에 덫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바 장수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에 인본주의적인 입장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먼저 초점을 두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것이 진리의 방법. 거꾸로 했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추구되어지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선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잘 확보돼야 돼요. 자, 확보하는 방법 중에는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 후욕하지 않게. 아멘. 그러면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 있는 데서 신우욕해봐요.
조금 더 가면 시부모님 막 욕해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품고 어른다운 태도를 취하고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 참 덕스럽다. 존경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 동지들, 영적 동지들, 중보자들,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표미하는 소리를 자녀들 앞에서 하면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적 권위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영원히 손상을 입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네 입장이지. 내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과 네 입장이 다르면 네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최고로 많이 실수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자녀들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적 권위를 상실해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영적 권위를 실족하게 하는 후욕은 수군거림은 결단코 장수하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겨지는 아주 잘못된 방법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조금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풀어가셨다. 원리를 그렇게 풀어놓으셨다 말씀드렸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셨다. 그랬죠. 장수하게 하시고 땅에서 잘되게 하셨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무너지냐면 영적 권위를 영적 권위답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씨앗이 돼서 자녀도 두려움 없이 그 선을 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반열이 있지만 레위인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역자예요. 성직자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일지라도 제사장의 영역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을 관리를 할 때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어. 진을 칠 때 역시 또 들어가지 못할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생활할 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했죠.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했는데 이 안에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아론과 모세.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래. 무슨 얘기냐? 이 거룩한 영역,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감독자와 치리자로 세운 그들의 자리를 그냥 넘어가면 죽는다는 것이. 아멘.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것이 생각나면 회개하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이분은 신앙이 3, 4대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유치해서 보면 아마도 부모님이 예수 피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3대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종교성만 강조했지 진짜 예수를 주지 않았구나. 진짜 예수를 주면 화목하게 하고 서로 축복하게 하고 형제자매들끼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양심의 발동될 텐데 왜 자녀들끼리 원수가 되고 화목은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비천하게 행동을 할까 보면 신앙생활이 우리는 명문가정이야. 무슨 명문가정이냐. 신앙생활을 유명한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교류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교류하면서 지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예수 안에 자녀들을 이끌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설마 그러냐고. 아니 정말로 그래.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미 목도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얘기야. 예. 잘못 하나님의 영적 영역을 함부로 침범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간증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하세요.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목회자를 절대로 후욕하지 않겠다. 아멘. 목회자도 실수가 있어. 목회자가 하나님은 아니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에게 맡기라 이 말이야.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을 때 그 형제일지라도 모세와 아론일지라도 모세는 모세와 더불어 아론이 같이 진을 쳤어요. 그러면 거의 동급의 반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모세를 후욕할 때 문둥병이 발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죠. 진 밖에 나갔어요. 성 밖에. 무슨 얘기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영적 의미요. 하나님의 복관 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문둥병이 걸려서. 회개할 때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중보할 때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수욕한 것이 있다면 성 밖에 나가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부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허물어야 돼. 아멘. 교육자 후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 번도 나는 안 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의로운 것이니까 괜찮아. 안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것이 약한 원수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은 우리 원죄 속에, 우리의 탐욕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는 해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때는 절망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야. 나의 민낯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들이냐? 죄송합니다. 단목자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민낯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하나님의 예,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축복하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보면 강단과 사이가 내지 말아야 되고 영적 교류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 자꾸 순리를 따라서 인정, 애정, 감정, 사정, 형편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로드맵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응? 여기서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주를 성수해라 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아멘.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조급하며 또 얘기해봐. 후욕하며 또 술 취하며 방탕하며 어? 무정하며 어? 거짓 증거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지는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볼 때 그것이 맞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후욕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부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 안에서도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보자. 인내하라 했으니 인내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럴 때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공로가 옳다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땐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수 있지만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보자. 오래 참아보자. 견뎌보자.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며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니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게만 자녀 죽인 거예요. 여러분도 죽은 것이고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축복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혼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 지정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지성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2장에 육은 이게 육의 영역이거든요. 혼과 육, 세상 사람들이 갖춰진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혼과 육의 상태인데 이 혼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born again,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지성과 감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영이 지성과 감성을 다스릴 때에 비로소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동정자 말에 나오신 것이 어떻게 믿어져? 응?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어떻게 믿어져?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손오공이야? 또 오신데 어떻게 믿어져? 그러나 그런 이상을 시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들어오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서 축복은 잉태되는 거예요. 오늘은 눈물의 씨앗이고 오늘은 고난의 골짜기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아무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역은 육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뇌되어진 교육들, 합리적 논리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세척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무슨 얘기냐? 세상에 있던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세상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 아멘. 거룩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부모님들의 영적으로 반듯할 때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봐. 나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마 그런 영별도 이적자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부모를 잔인하게 찬양하는 그런 영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소리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텐데. 지옥의 고통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단일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고함 침묵 고통당해야 되거든요. 단일초의 쉼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그러지 않으려면 자녀가 예수 믿도록 빨리 전도해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시작. 너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폼. 그러나 마귀는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거야. 세상으로 볼 땐 진보고 세상으로 볼 땐 혁명이죠. 그러나 그 혁명이 실패했을 때는 처형당하는. 그래서 마귀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 지옥의 사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공경이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언어야. 어떤 어린이가 하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서 들고 그 껍데기를 땅에 버렸어요. 얘야, 그 땅에 버리면 어떡하냐니까. 참 너무 황당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 동네 아저씨지. 근데 네가 이렇게 버리면 길이 더럽혀잖아. 왜 상관이세요? 아이고, 이건 아니야. 공경할 줄 모르는 게 무슨 인권이야. 싸가지 없는 게 무슨 인권이야. 맞아요, 틀려요.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인권이 있으려면 그만한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돼.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에 대한 자기의 책임도 바로 따라야 돼.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은 악한 자들의 행위인 것이에요.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했거들랑 그 선포를 이루기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부모님의 선포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지날 때까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내밀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학교 갈 때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예,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 제가 자고 있다가 깨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녀들을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로서 축복받는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상당한 기일을 교회에서 지냈죠. 문제 있을 땐 교회 가서 자는구나.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 자녀를 축복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본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게 되는 축복이 분명히 있으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 잘못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왜 잘못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러나 잘못을 징계할 줄 아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야. 거룩한 일이야. 초다를 아끼지 말라. 초다를 행할 때 자녀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 초달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그러나 요즘 여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되면 벌써 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방송에 들어서 나의 영역을 지키고 나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들어올 때는 뭐 노크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해야죠. 근데 저는 습관이 안 돼서 제가 아직 저는 부족해서 우리 아들집 문을 열 때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을 엽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것 정도 해줄 수 있겠지. 그러나 자녀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질 만큼 부모님이 존경돼야 돼. 우리 부모님은 무식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존경할 수 없어. 인생은 공부가 해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게끔 풀어놓으신 원리가 있는 거야. 부모님께 잘하면 장수하고 잘 된대. 할렐루야. 예, 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만, 우리 큰아들이 이제 그 미디어 쪽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걸 받아서 영상 만들어주고 하는데 지난 봄에는 일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PD가 자기 여행 갔다 올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800만 원짜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숨통이 트였다고. 예. 한 달, 한 달에 한, 어, 한 달에 일주일만 하면 200 몇십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거리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는구나. 그러나 그의 갈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주께서 하시나니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가 계속 미디어만 붙들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가 경험하고 싶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독촉하고 아유 부모님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 그 아론이 그 아론에 관한 말씀이 있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찾아봐 말씀. 내 설교에 예. 그 아들들도 제사장 반열에 이어지죠.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누구요? 여호와의 불을 들이지 아니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행했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시대는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나설 때 예수 믿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세상을 중보해야 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억울할지라도 논리적 감정으로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눈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야. 다 내 열심으로 산다고 살아. 야, 너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해요? 자녀들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해요? 하죠. 너 하려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노름하듯이 하지 마라. 그건 욕심이다. 그건 멸망이 있다. 네, 나는 우리 걸 안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갈 길을 주께서 하시다니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관해서 저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항상 전화하면 묻죠. 다솔이 기도하냐? 너는 기도하냐? 자녀들이 기도할 때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안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 내가 본이 돼야 되고 나 먼저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필요할 때마다 뭐 중고시라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저기서 제가 가려서 안 먹지 하나님께서 참 공급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저는 느낍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소득 같지 않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나눠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뜻안 가운데서 잘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어서 피차간에 장수하고 잘되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얻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